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 날, 새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원칙처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진리처럼 변함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여러 세대로 확장한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전도서 저자도 이를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수고하고 애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 사람의 인생의 범위 안에서 전도서 저자처럼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는 앞선 2장의 앞선 내용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는 순간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수고의 대가를 일하지 않은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그 후손이 지혜자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선한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한 것을 심는 지혜자는 선한 결과를 볼 것이다 라는 원리도 깨집니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서 저자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활용하여 수고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는 것,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가 되는 것에 큰 허무함을 느낍니다. 더불어 자신이 수고한 결과가 자격이 없는 자,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 구조 자체가 커다란 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고한 인생의 결과,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서 그토록 몸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남긴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묻습니다. 평생토록 밤잠 설쳐가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의 삶에만 국한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 위의 삶, 그 짧은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슬픔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기쁨은 전혀 없는 것일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허무함과 인과응보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구절을 비판하던 이 전도서 저자가 갑자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쁜 것은 이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의 결과에 이 기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서 저자는 그 기원에 기쁨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라 더 기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의 권위자임을 밝힙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자인 이 전도서 저자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만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이 고생하여 쌓은 재물을 사용할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놀라우리만큼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원칙이다.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와 슬픔이 전부일 겁니다. 그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원한 것인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똑같은 행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슬픔과 허무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결론을 보는 것이 불이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조적 한계를 바꿀 힘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온 천지를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값 없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값 없이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인과응보를 외치며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므로 슬프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함께 인과응보의 원리와 수고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오니 주님, 이 아침 함께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